사명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모세가 사명자의 길을 나섰기에 그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궁중에서 40년을 살 동안과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던 40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는 복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세를 축복하셔서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앞에서 무서워 떠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지역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무서워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름만은 똑똑하게 기록되고 있고, 저 후손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줬던 삶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동일하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자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구절들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사명자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모세처럼 첫 출발을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가 보여준 것은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 행보이고 수순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은 모세를 다시 광야에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애굽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보여주었던 이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귀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떨기나무 있는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로 자기 집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이두로 장인에게 떠나겠다고 자기의 결심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은 사명자로 나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두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장인 이두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친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면서 그는 아버지 집, 장인의 집, 그리고 익숙했던 40년의 삶에서 떠납니다. 사명자는 익숙한 삶에서 이제 낯선 사명자의 삶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사명자로 살겠다 결심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첫 발을 딛는 그 순간이 사명자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명자의 첫 숫은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디디는 첫 발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떠나는 그 모세의 첫 걸음은 사명자의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첫 행보를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삶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낯선 사명의 자리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에게 익숙했던 삶, 살고 있던 땅, 네가 난 곳,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이미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에 쓰겠다라고 너는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집을 익숙한 가정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그 떠난 결과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죠. 바닷가 큰 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삼겠다. 고기 잡는 어부 익숙했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를 초청했을 때 그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명자는 항상 익숙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떠나는 첫 선택지, 출발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익숙했던 내 삶보다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첫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모세가 순종하게 되자, 다시 말해서 낯선 익숙했던 삶을 떠나 사명자의 그 삶으로 첫 출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혔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때 이드로의 반응은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며 순순하게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드로 장인에게 있어서,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일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이드로는 모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딸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나설 때 하나님은 막혔던 우리의 환경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조하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명자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 세력을 정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모세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던 자들, 돌아가면 그를 반드시 위협하고 해결할 그 모든 세력들, 반대 세력들을 주님이 완전히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안전하게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사명의 길을 갈 때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사명자의 삶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고 자기의 정체성도 무너졌고 이제는 꿈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길 들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의 아들들과 나귀의 등을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자, 누구의 지팡이? 자, 그는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양을 치는데 익숙했던,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지팡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것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시내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뱀은 어디에 잡아야 된다고요?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는데 꼬리를 잡으라,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적의 지팡이가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효력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막강한 능력자임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는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지팡이 앞에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보잘것한 것, 누구도 눈길 들이지 않는 그곳을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결심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 이제 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지팡이로 막혔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에서 떠나 이제 낯선 사명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로 나서기 위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사명을 이루는 일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숙소에 도달합니다. 자,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명자로 믿음의 순종에서 첫 출발해서 가는데
주님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요. 언제 사명자로 불러놓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출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자처럼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마치 임하는 것을 모세가 느꼈고, 그리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나 위험에 처해져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순간에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함께 가고 있었던 아들 중에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 증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일, 자녀에게인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대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하여 출발하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직도 내 가족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고 그 치부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것을 보시고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출발하면서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보다도 우리가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가 받았던 모든 사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명에 성공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에게서는 평생 기억되는 정말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기초라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것은 열매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정말 우람하고 예술적인 정말 그러한 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나설 때 사명에 충성하는 것 당연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튼튼해집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질 때 어떠한 바람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복되다, 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일하다가 뭐가 이렇게 소홀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소홀해집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정말 다시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부릴듯 일어날 겁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밀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태훈 목자가 간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소중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역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 이렇게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정말 모든 의심들,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을 재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외로움, 우울함 등 슬픈 감정들,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정말 덕을 세우는 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 하나, 감정 하나, 그리고 말 하나,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명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영적인 어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 모세가 죽음 앞에 목에 달렸을 때 그 아내가 그 아들의 할례를 시행을 해서 모세의 발 앞에 댑니다. 내 피난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나의 작은 실수, 잘못해서 죽을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와 주님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꽃피우고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을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대한 사명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사명의 성공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명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하면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죽게. 예. 자, 이제 나서자 광야를 다시 출발할 때 누구를 만나나 하면 아론을 만납니다. 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하는 자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 그리고 그가 이뤘던 기적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만납니다. 자,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살인자의 고발을 당하고 살인자로 도망갔던 모세가 왔을 때 이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이적을 나타내니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명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서 뭐하고? 주께 경배하였다. 경배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면 내게 붙여졌던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가서 보았더니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대사명을 다 맡고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헌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내 VIP가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박윤희 목녀님 옆에 또 전도했던 우리 자매님이 또 함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열매입니다. 한 명, 두 명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지의 그 지명을 부르면서 우리가 목장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것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 한번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첫 번째,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결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환경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반대 세력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평범한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명도 무너지기에 사명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튼튼한 관계에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구시는 기적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큰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에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명은 사명의 성취로부터 오는데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